찬미예수님 댓글 나눔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댓글 나눔하기 전에 공지사항 먼저 말씀을 드리면 주일 강론은 이제 가톨릭 스튜디오라고 하는 곳에 보내드리기로 했어요. 그쪽에서도 조금 그분이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렇게 서로 강론을 이제 공유해서 또 그쪽 분들이 또 들으면 저도 좋다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그래 주일 강론은 좀 뭐 약간은 뭐 특강식으로 그런데 짧게 한 15분으로 해서 그쪽에 이렇게 또 올려드리고, 그쪽에 계신 분들이 또 들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래서 또 우리 이쪽에 계신 분들도 이제 가톨릭 스튜디오를 밑에 이제 나중에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 그걸로 들어가셔서 주일 강론은 보시도록 하고, 주일에는 댓글 나눔으로 하는 걸로 하고요. 또 화요일은 이제 성경 특별히 레위기 하고 있는데, 또 성경 올릴 때는 하루 정도는 이 묵상을 좀 쉬면 어떨까 했다가 쉬었다가 죄송한데, 아무튼 그런 생각으로 화요일 날은 이제 다음에는 화요일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성경을 올릴 때는 이제 복음 묵상은 이제 없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또 하사시는 또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나눔 함께 하도록 하는데요. 노은정 안예스님, 신부님 강론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런데 신부님 어디 편찮은 건 아닌지요? 힘들어 보이십니다.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뭐 편찮은 거는 뭐 전혀 없어요. 없고, 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냥 이런 게 너무 감사해서 한번 읽어 드렸고요. 뭐 가끔은 뭐 피곤할 때는 있죠. 그러나 뭐 아프지는 않다는 거에서 감사드리고요. 김라니님, 신부님 오늘에야 한 가지 보너스로 깨달은 게 있는데, 신부님의 말씀 중에 세 가지 보물은 듣는 자로 하여금 첫 번째로 회개하게 하고, 회개가 뭘까요? 회 먹고 그거는 아니겠죠?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거는 그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회개에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거잖아요. 돌아온 탕자는 이제 우리의 세속 욕심 마귀, 이 돈에 대한 욕심, 그다음에 육체적인 쾌락, 뭐 창녀의 돈을 다 써버리죠. 그다음에 이제 마귀는 사실 이제 그 형이 가지고 있었죠. 사람을 판단하는 교만인 거죠. 근데 이제 세속 욕심 마귀가 그 하느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것을 알면 회개한 거고, 그러나 나중에는 이게 내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거였구나 라는 걸 깨닫고 이제 돌아온 둘째는 회개를 한 거지만, 첫째는 그 둘째와 동생과 아버지를 계속 판단하면서도 그것이 아버지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죠. 그게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아직 회개하지 않은 거죠. 아무리 죄를 안 지어도 이렇게 회개하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그분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거, 그분을, 그리고 내가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내가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어요. 그건 행복하지 않은 거고, 아무튼 하느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거, 그것이 회개인 거고, 두 번째는 그래서 세속욕심 마귀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감사. 또 내가 변해가려면 부모님께 감사하는 만큼 내가 그분의 뜻을 따라주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변할 수 있는 거지, 감사가 끝나면 변화도 끝나는 거죠. 그래서 감사의 이야기도 사실 많이 하죠. 그 셋째 변화,
변화는 내가 믿음으로 이제 내가 하느님처럼 될 수 있다. 그분의 사랑에 감사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 그래서 아니 이렇게 어떻게 저의 핵심을 세 가지를 딱 짚으셨을까? 저도 놀래서 이렇게 읽어드렸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최미라님, 오늘도 좋은 말씀과 예화로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주시네요. 새롭고 권위 있는 가르침. 또 이거 들으시는 분은 아이고 신부님 좋은 거만 골라가지고 읽으시는구만 뭐 그럴 수 있는데 맞아요. 맞고요. 예배를 이루는 요소의 질서에 대해서 차분히 묵상하며 그렇게 살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표징과 성사의 차이점이 있을까요? 이거는 신학을 정말 공부하신 분들도 물어보기 어려운 질문이에요. 신학교에서도 나오기 어려운 질문. 표징과 성사가 도대체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교회에서 베푸는 칠성사 외에 하느님을 배울 수 있는 것을 표징이라고 하는지요? 그렇다면 표징도 일종의 작은 성사라고 할 수 있는지요? 아주 수준이 저희 이 채널의 수준이 이 정도다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정도로 굉장히 좋은 질문이고 사실은 또 깊이 있는 질문이고요. 칠성사가 표징이에요. 그러니까 표징을 통해서 하느님을 믿게 되는 게 표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성취성사를 통해서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난 너한테 다 줬다. 이게 하나의 표징이잖아요. 근데 그 표징 안에는 뭐가 들어가는 거냐면 성령께서 들어가는 거죠. 그게 성령으로 일어나는 기적인 거죠. 밀가루가 하느님 그리스도로 변하는 바뀌는 아니 밀가루는 가만히 있지만 그 안으로 들어와서 그러니까 이 밀가루를 본 것이 곧 그리스도를 본 거고 그리스도를 본 것이 곧 아버지를 본 거고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도 성사인 거죠. 성은 뭐야? 거룩할 성. 하느님께서 어떤 물건 안에 들어오는 것을 성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게 칠성사가 있는 거지. 이제 성령으로 뭐 어떤 누군가가 치유된다. 그러면 저렇게 신부님이 누군가를 치유하는 거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시구나. 그러면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런 것처럼 성령께서 어떠한 일이나 말이나 어떤 물건 안으로 들어와서 그거를 통해서 누군가가 믿음이 생기게 되면 그거를 표징이라고 하는 건데 그것이 표징은 또 다른 말로 성사라고 바꿀 수가 있는 거죠. 하느님의 힘이 어떤 것 안으로 들어온 거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칠성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기아님, 신부님 아들이 성당에 잘 안 나가다가 저랑 성당에 가서 관면원배를 안 받고 고해성사를 하고 성체를 모셔도 되는 줄 알고 성체를 모시는데 괜찮을까요? 당장 그만두라고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며느리는 세례를 안 받았고 아기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뭐 조당 상태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당이라고 하는 거는 성사를 받을 수 있는 어떤 조건이 안 돼서 그것을 풀지 않으면 성사로 나아갈 수 없는 어떤 것에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성사를 받을 수 없는 상태인데 성사도 고해성사도 성사잖아요. 그 성사로 바로 넘어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심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혼인을 안 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이제 교회 입장에서는 간음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체를 영하고 또 간음하고 성체를 영하고 또 간음하고 그런 건 안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관면 혼배를 먼저 하시고 아무런 보니까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관면 혼배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며느리 보고 안 나오면 어머니가 내가 평생 갈굴 거다 이렇게 잘 말씀을 해주셔서 나와서 이제 관면혼을 하게 뭐 잠깐 예식하면 되는 거니까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하시고 신앙생활을 하시면 되겠고 며느리가 끝까지 안 나오겠다라고 해도 형제님 혼자 나와서 이제 근본 유효화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 걸 하면 이제 되는 거니까
그 이제 신부님과 면담을 하셔서 그걸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수련님, 삼일체 바람개비 비유에 정말 탐복했다고 말씀해 주시고, 3월 매일미사 22페이지에 예물기도에 이 거룩한 교환의 제사로에서 교환의 주체와 대상이 궁금합니다. 아니 이렇게 확실히 뭔가 신학을 하신 분들의 질문이 솟아나오고 있어요. 아주 좋은 상황이고요. 이제 이거를 이제 거룩한 교환이라고 그래요. 거룩한 교환. 이제 그리스도가 이제 주체고 우리도 주체고. 그러니까 하느님과 인간이 거룩하게 교환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어렸을 때부터 성체조배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제 초등학교 때 성당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이렇게 십자가의 예수님에게서 저에게 이제 정말 푸르고 아주 깨끗한 물 같은 게 이렇게 오는 오는 게 그냥 보이는 거죠. 그냥 진짜 보이는 건 아니고 그냥 상상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에게서 이렇게 뭐가 이렇게 나가는데 똥같이 더러운 것이 이렇게 예수님께로 가더라고요. 그게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죄를 받으시고 나를 받으시고, 그러니까 인간인 죄인이잖아요. 그죠? 나를 받으시고 그분은 당신의 의로움을 주시고 그분의 가죽옷 거룩함을 내가 받고 내가 나의 더러움을 그분이 받으시는 거, 이게 교환이잖아요. 근데 거룩한 하느님의 그 신성이 나에게 오고 나의 어떤 더러운 인성이 그분께로 가는 그런 것을 이제 거룩한 교환이라고 하는 거죠. 그분은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이렇게 돌아가신 거죠. 그게 이루어지는 걸 이제 성사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분은 성체성사로 나에게 주시면 내가 내 자신을 그분께 봉헌해서 이제 그분의 성령에 의해서 태워지게 되는 거죠. 두드려라님, 가끔 교우분께 묵주를 선물로 받을 때가 있는데요. 그분이 아끼던 묵주를 주시거나 그분께 의미가 깊다며 제게 주십니다. 저도 아끼는 묵주가 있고 늘 사용하는 묵주가 있어서 그럴 땐 난감합니다. 이게 얼마나 귀중한 건데 왜 나를 주시, 부담스럽죠? 그분 집에 있으면 아주 소중할 묵주가 제게 와서 난감한 존재가 되는 게 또 저는 너무 마음에 힘들고요. 근데 이제 잘 받는 것도 사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면 그냥 받으세요. 저도 받아준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기브 앤 테이크로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서랍에 넣어놓으시면. 어떨 땐 보기만 해도 잘못된, 그냥 공장에서 대량으로 만들어졌거나 분명 잘못 만들어진 묵주를 주시기도 해요. 그래도 그분 마음이니까 저는 받아서 고이 간직해 놓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정중히 거절하고 돌려드리는 게 맞나? 아니면 제가 그냥 집에 두고 묵혀야 하는, 그걸 돌려주면 그분 마음이 아프죠. 주는데 안 받으면. 그래서 일단은 그분의 다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내가 행복할 수가 없는 거니까 일단은 받아주는 거죠. 줄 때는. 그 다음에 내가 지혜롭게 그거를 이제 대처하면 되는 거죠. 저도 저에게 이제 선물을 주시고 항상 확인을 하셔요. 뭐 시계를 주시고 이제 꼈나 안 꼈나 항상 바로 다른 사람 줘버리죠. 그다음에 그리고 뭐 팬티도 주고 입었나 안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할 때는 이제 어떻게 뭐 또 다른 사람이 또 뭐 이렇게 해서 줘버렸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솔직하게. 그러면 또 나가 또 신부님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또 좋은 일을 한 거니까 그냥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싫으면 주지를 말든가. 그런 거죠. 그러나 일단 주는 거는 받아주시는 게 좋은 것 같다. 김스테파노님, 하사시 매주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전에 신부님 알게 되면서부터 하사시를 말씀하셔서 구하려고 애를 썼지만 책을 구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신부님 말씀을 통해서 듣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볼 때는 제일 좋은 거는 뭐 인터넷에 찾으면 뭐 어느 건 있고 어느 건 없어서 좀 이렇게 또 인터넷이 또 잘 좀 서투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전화로 전에 제가 알려드렸는데 다음에 또 좀 알려드릴게요. 그냥
출판사에 전화하셔서 전화로 신청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10권 다 사실 수가 있으니까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지금 다시 찾기가 뭐하니까. 성경으로 체험하지 못했던 순간순간을 하사시를 통해서 접하다 보면 저도 그 장소에 있는 듯한 묵상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뭐 지금 저희 성당에서 또 많은 분들이 읽고 있고, 또 이제 나중에 제가 수공동체 시스템을 조금 새롭게 만들어서 그러면 한 350명 정도의 반장님들이 생기는데 그 반장님들에게 이제 다 또 하사시를 나누어 줘서 함께 이렇게 읽고 나누게 할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읽으시는 분들도 뭐 눈만 안 아프면 너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며, 근데 어떤 분은 읽으면서 오히려 눈이 좋아지는 것 같다 이런 말씀도 해주시고, 그렇습니다. 요셉 성인이 돌아가실 때나 카나의 혼인잔치의 경우 너무 감동해서 눈물이 날 정도고요. 하나 궁금한 것이, 하사시가 처음 나왔을 때는 교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다가 지금은 교회에서 인정받는 책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실 수 있는가요? 그렇지 않아요. 처음 나왔을 때는 비오 12세 교황님이 그것을 다 읽으셨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나머지는 독자가 다 판단할 거다. 그러면 이제 그 10권을 뭐 다 하나도 빠짐없이 출판을 해라 라고 이제 비오 12세 교황께서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러나 그것이 한 30년 정도 지나고 지금 베네딕토 16세 전 교황님께서 교의성성 장관으로 계실 때 1983년인가 그때 잠깐 이게 이제 너무 많이 읽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우리 복음서에 안 나와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게 조금 이걸 읽고 복음서를 안 읽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걱정 때문에 그것을 이제 많은 학자들 데려다 놓고 그것을 검증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고고학이나 어떤 성서신학이나 교의신학이나 이런 신학자들이 그 10권을 다 연구했지만 거기서 하나의 오류도 찾아내지 못했고, 그러나 이제 일단은 그것을 금서로 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금서를 하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예수님이 너무 말을 많이 하신다, 그 이유였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많이 하셨을 리가 없다. 그런 이유로 그것을 이제 금서로 했지만, 이제 몇 년 뒤에 이제 다시 어떤 교회 법적 그게 이제 좀 바뀌면서 그런 어떤 금서 목록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지역 어떤 주교님들이 알아서 판단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다 풀리게 됐죠.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제 뭐 저희 교구에서 주교님이 읽지 말라고 하면 읽을 수가 없게 돼요. 그거는 이제 저희 이제 한 교구의 어떤 그런 거에 맡겨진 거예요. 그런 금소 목록이나 이런 것들은. 근데 지금은 이제 뭐 다 풀려 있고 그것을 금소로 하는 교구는 하나도 없고, 뭐 저희 교구장 주교님께서도 10권 다 사셨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튼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 제가 바티칸에 있을 때 바티칸 라디오에서 어떤 신부님이 이 하느님을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시를 이렇게 한 챕터씩 이렇게 계속 설명해주고 하는 그런 라디오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티칸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다 지금 우리가 하는 것도 옛날에 이제 교회에서 다 출판 허가를 받고, 이제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출판 허가를 받으려고 했는데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사장님이 지금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사장님이 이제 바티칸에 가서 그거를 이제 승인을 받아 오셔서 출판이 되게 된 거고, 근데 또 이제 지금 다시 또 이렇게 이렇게 허가 받고 뭐 하는 게 또 어려워서 지금은 그냥 그 옛날에 출판한 그 모습대로 있는 거고요. 나중에는 이제 기회가 되면 그것을 조금 더 눈에 보기 편하게 그렇게 좀 개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미숙님, 신부님의 뜻하면서도 이해가 쉽고 따뜻하면서도 따뜻했으면 좋겠어요. 재치 있는 말씀 덕에 강의 때마다 2번 이상은 소리내서 웃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3가지 질문 드립니다. 세례성사에 관한 건데요.
지인들을 성당으로 인도할 때 세례를 받으면 뭐가 좋고 또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주고 싶은데 제 안에서 잘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제 구원의 원리 보시면 돼요. 인간이 이제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피조물은 내가 육체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일단 내가 먼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세속 육신 마귀에 찌들게 돼 있죠. 그러니까 돈에 대한 욕심에 찌들게 돼 있죠. 근데 그것을 없애려면 부모가 돈에 대한 욕심을 누구 앞에서 없어요? 자식 앞에서 없죠. 그것은 내가 부모라는 믿음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녀가 있어도 내가 기억상실증에 걸려서 내가 부모인 걸 잊어버리면 이 자녀에게 그 전처럼 못 해줘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라는 이 정체성 때문에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건데 그 정체성은 바로 성체를 영해서 그래서 모든 성사의 핵심은 성체예요. 성체를 영해서 그 밀가루가 하느님이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듯이 그 성체를 통해서 내가 하느님이 된다고 믿어야만 내가 하느님이기 때문에 이제 피조물들에게 내 사랑을 실천해야 그게 이제 진정한 사랑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느님이라고 먼저 믿기 위해서 이제 내가 나라고 하는 자아를 벗어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게 홍해를 건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우리가 진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 또 이제 17이다에 이제 아마 다음 주 정도부터 지금 제가 천형성체 어린아이들 가르쳐주는 천형성체 교리를 이제 거기로 올릴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것도 이렇게 보시면서 그거를 그냥 귀찮으시면 그냥 이렇게 공유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런 내용을 이렇게 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면서 지어온 죄를 예수님의 피가 한 번에 그것을 다 해결함으로써 우리가 그동안 지었던 그 많은 죄가 하느님 앞에서 다 용서되었다는 뜻인가요?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해요. 그러면 앞으로 살면서 새롭게 짓는 죄들은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시공을 초월하여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한다면 굳이 고해성사는 안 해도 되는 것 아닐까요? 아무리 좋은 선물도 인간이 받기 싫으면 안 받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비가 내리지만 그냥 그것을 나는 그냥 굶어 죽을래, 그냥 목 타 죽을래. 그래서 안 받으면 할 수 없는 거죠. 하느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보속을 이미 다 해놓으신 거는 맞아요. 그러나 그것을 받는 나의 노력도 있어야 되는 거죠. 인간이 기계가 아니니까 인격적인 관계잖아요. 하느님과 나와의. 그래서 내가 세례도 받아야 되고 고해성사도 내가 이런 죄 지었습니다. 그러면 하느님께서 그걸 받는 일인 거죠. 내가 부모가 자식의 죄는 다 용서해 줬어요. 이미 자식이 모르는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하죠. 그러나 적어도 아빠 엄마 죄송합니다. 칼로 찔러서 죄송합니다. 뭐 이런 정도는 해줘야 인격적인 관계로서 용서가 받는 거지. 그냥 어차피 나는 부모가 다 용서했으니까 부모 재산을 위해서 칼로 찔러도 다 용서받을 거야. 그런 거는 이제 아닌 거죠. 아니 왜 이렇게 얘가 이렇게 무섭죠? 천국과 지옥은 어떻게 생겨난 건지요? 이것도 창조주이신 하느님께서 만드신 건가요? 만일 그렇다면 하느님께서 사랑의 하느님이 아니신 건가? 이게 다 대부분 이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갖게 되는 질문들이에요. 애기들은 짐승들에 키워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네 발로 걷고 막 이렇게 칼타 먹고 그냥 생존하려고 막 발버둥 치고 이제 그런 모습 보면 저건 인간적이 아니다. 그러면 저렇게 아기가 인간으로 성장해서 사랑이라는 것도 모르고 다른 사람을 어떤 관계에서 오는 행복도 모르고 하게 된 것은 인간이 만든 건가요? 아니죠. 아기가 그냥 혼자 이렇게 밖에 나가서 그냥 그런 상태, 태어난 상태.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하느님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 거를 다 준비해 놓고 계세요.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인간들이 태어나면 다 지옥에 있는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들이 지옥의 고통을 받고 있는 줄도 모르죠. 그게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내가 하느님이다라고 변화되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거죠. 나는 지금 이 상태가 좋아. 근데 그게 고통인 거죠. 근데 본인이 그게 고통인 거를 알고 하느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지금 지옥에 있는 사람들도 다 천국에 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더 이상 하느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고 자아의 어떤 사탄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렇게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완전히 놓쳐버린 상태인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살아가는 동안에 그렇게 변화가 될 수가 있어야겠죠. 박재필님, 저는 어제 초등학교 3학년 아들놈 핸드폰 게임하고 TV만 보고 뭐라 말도 안 듣기에 너무 열받아서 뒤통수를 힘껏 후려쳤습니다. 울면서 방으로 가더라고요. 제가 잘못한 건가요? 성사 봐야 하나요? 성사 보세요. 자녀는 하느님 거잖아요. 그쵸? 하느님 거. 내 맘대로 안 된다고 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옳지 않죠. 그리고 머리 뒤통수를 치는 거는 인격적인 모독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 아이의 자존감이 진짜 하느님 건데 내가 가만히 냅뒀으면 그래도 되는 건데 굉장히 자존감을 떨어지게 만든 거죠. 저는 이런 상황은 좀 고해성사를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항상 자녀를 볼 때도 하느님 거지라고, 그럼 내가 하느님 것인데 하느님이 내가 이렇게 하는 행위를 보면 내 자식한테 네가 이래도 되는 거니? 라고 그런 말을 들을 것 같으면 하지 않아야죠.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리아님, 믿는 게 쉽지 않아요. 저는 죽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걸 믿는 게 쉽지 않아요. 그게 뭐 쉬우면 누구나 다 해죠. 그러나 이제 뭐 믿는 만큼 이제 변하게 돼 있죠. 그래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됐다고 하면 베드로처럼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그런 용기도 생기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자꾸 듣고 묵상도 하면서 그 믿음으로 조금씩 나아가셔야 됩니다. 근면성실님, 루카복음 22장 35절에서 38절의 의미하는 바가 궁금합니다. 앞으로는 돈주머니와 여행 보따리, 칼을 준비하라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앞에서는 돈주머니도 준비하지 말고 여행 보따리도 준비하지 말고 칼도 그런 무기도 준비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이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하느님이 안 계시면 다시 인간의 어떤 생존을 위한 어떤 세속, 육신, 마귀, 이게 이제 돈주머니와 여행 보따리와 칼을 의미하는 거죠. 세속, 육신, 마귀를 내가 다시 챙겨야만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징적인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칼이 지금 2자루밖에 없는데 그냥 다 칼을 준비할까요? 그러니까 됐어, 그만하면 돼 라고 이렇게 복음 말씀에서 말씀을 하셔요. 그것이면 넉넉하다. 이것은 그리스도 창조자를, 나를 지켜주시는 분을 잃으면 다시 세속 육신 마귀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상태를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장재식님, 식사 전후 기도문이 있잖아요. 식사 전후 기도할 때 기도문대로 안 하고 식사 전 주님 찬미 영광 받으소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 잘 먹고 힘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식사 후 주님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참모야 영광 받으소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 마음속에 있는 말로 짧게 드려도 될까요? 당연히 되죠. 안 될 게 없죠. 그렇죠? 어차피 우리가 식사 전후 기도한 것도 그냥 누군가가 만들어낸 기도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기도 외에는 만들어서 하면 돼요. 식사 후 기도에서 연옥 영혼들을 위한 기도가 중요하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 기도도 꼭 해야 할까요? 뭐 꼭 해야 할 필요는 없죠. 그러나 그렇게 하느님 나라에서 연옥에서 그 기도가 올라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들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죠. 남 마음을 아프게 해놓고 내가 마음이 편할 수가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나아요? 기도를 드리는 게 낫죠. 그리고 이제 혼자서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만 사람들과, 우리 가톨릭 신자들과 함께 공동으로 기도할 때는 기도문이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문을
이렇게 외우고 그 기도문대로 하는 게 저는 좋다. 어떤 공동체적인 그런 의식도 있으니까. 최명희님, 일찍 시작하고 성시간 안수도 신부님 네 분이 주셔서 일찍 끝나서 감사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약간 하다만 느낌이 들었어요. 그 전에 오셨던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좀 약간 이제 조금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어서 조금 어수선해서 참 죄송한 마음이 들었고요. 처음 참석 때는 하루 숙박을 하고 갔는데 이제는 바로 집에 갈 수 있었습니다. 멀리서 오셨군요. 성체 앞에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 순환을 묵상하고 찬미와 기도를 올리며 성령이 함께 하심을 느꼈습니다. 사순절 동안에 이제 성목요일 날은 안 하고요. 5월 달에 다시 할 건데 그때는 조금 더 다시 생각해서 좀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미리 오실 분들은 7시부터 미리 오셔서 그냥 조용히 성체 현시 해놓고 이렇게 하다가 7시 반부터 시작을 하고 뭐 7시 반에 오셔도 되고 8시 오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이제 7시부터 조용히 좀 성체 앞에서 머물 수 있는 또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이렇게 묵상 이렇게 하는 시간을 조금 더 이렇게 늘려서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 변화를 주면서 정말 이렇게 어떤 성시간에 우리에게 정말 좋은 그런 프로그램을 좀 만들려고 하는데 아마 1년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게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면 제가 힘이 나서 정말 그렇게 이 1시간 정말 귀중하구나 와서 정말 성체에 대한 사랑을 온전히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느끼고 배우고 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마련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하나 있는데요. 창세기 9장 4절에 하느님께서 피가 들어있는 살코기는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잘 먹는 생선, 회나 육회는 먹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것은 이제 이제 교회가 그리스도의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할례 논쟁이 벌어졌어요. 그걸 이제 뭐 초대 공유회라고도 첫 번째 공유회라고도 이제 하는데 이제 큰 공유회로는 치지는 않죠. 근데 이제 첫 번째 공유회에서는 예수님이 없으니까 이것을 율법인데 구약에 그동안 해왔던 율법인데 이걸 뭐 교회가 바꿔버리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예수님은 다 그것에 할례라고 하는 것에 다 하셨는데 근데 이제 교회는 뭐 할례 우리 세례 받는 게 할례지 뭐 그냥 할례 그런 법 없애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난리 났죠. 없애고 그냥 세례가 그냥 할례라고 생각합시다. 할례 안 받아도 돼. 라고 이제 바오로 사도가 주장한 대로 그렇게 됐죠. 그렇게 교회가 이제 그리스도의 권위를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잖아요. 이제 바오로한테 그러니까 교회가 곧 그리스도가 곧 교회라고 느끼고 있는 거죠. 따라서 교회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시고 그 교회 전체 공유회가 모여서 정한 것은 어떤 그런 그리스도의 권위를 갖는 거라고 이렇게 된 거죠. 그거를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교회의 무류권이라고 그래요. 교회가 정한 거는 오류가 없다. 거기에서 이제는 이제 피를 이제 그게 성령님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깨우치고 나서는 우리가 이제 베드로 사도가 이제 이런 고기는 안 먹습니다. 더럽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원래는 그 구약의 법에 그걸 먹지 말라고 해놓으시고 이제는 야 내가 만든 건데 왜 더럽다고 그러니? 라고 새로운 법을 베드로에게 알려주셔요. 그러면 이제 돼지고기도 원래 먹지 못하게 돼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변하게 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뭔가를 가르치기 위한 거지 핵심적인 어떤 구원에 관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게 어떤 가르침에 대한 시간이 끝나면 그거는 이제 변하게 돼도 되는 건데 그게 바로 고기를 먹는 것도 거기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지금 뭐 선지국도 드셔도 되고 라고 하고 이렇게 정했으니까 그런 것은 아무 상관없이 맛있게만 드셔주시면 감사하겠는 거죠. 아그네스님, 근데 제가 이해력이 부족한지 자꾸 질문이 생겨요.
이전 강론에서는 자꾸 무언가 되려고 하는 마음이 교만이라고 하셨는데 오늘 강론에서는 1등이 되고 대통령이 되어야 비로소 겸손을 가르쳐 줄 수 있다고 하셔서요.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이 됐어요. 그러면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마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게 이제 교만인 거죠. 교만은 열등감에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뭐 대통령이 아니라 이제 하느님인 거죠. 내가 사람이 하느님이 되려고 하는, 그러니까 내가 인간이라고 하는 것에서 모든 교만이 시작하는 거죠. 내가 인간인데 주님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 내 차 소유해야 돼. 그래야 내가 주인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창조자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성적으로 조금 이렇게 해야 나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데, 뭐 이런 창조자의 어떤 기쁨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심판자가 되고 싶어요. 심판관이. 그럼 다른 사람을 판단함으로써 이제 심판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교만이라고 하는 건데, 그런 교만은 내가 인간이라고 하는 그 베이스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따라서 내가 이미 하느님이 됐다. 내가 이미 대통령이다. 내가 이미 뭐다. 라고 하는 것에서 시작하면 이제 낮아질 일밖에 없는 거죠. 내가 하느님이 된 것은 내 덕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나를 당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셨기 때문에 된 거기 때문에 내가 하늘을 날고 있어요. 비행기 안에서. 그건 내가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막 칭찬을 해주더라도 아니라고 나는 이제 낮아질 일밖에 없는 거죠. 이거를 겸손이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겸손은 내가 이미 뭔가가 됐다라고 하는 것에서 시작을 하는 거고, 교만은 나는 아직 안 됐다라고 하는 것에서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대통령이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거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내가 하느님인데 내가 하느님을 왜 창조자 하셨을까? 아마 내가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정치 쪽에 관심이 있는 거 보니까 아마 내가 대통령이 돼서 어떤 좋은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것 같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대통령이 되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은 이제 그런 거를 통해서 내가 교만해지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려고 하는 것은 괜찮다라고. 내가 이미 이제 하느님이다, 그리스도가 높아요, 대통령이 높아요? 그리스도가 높잖아요. 근데 그 그리스도로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주님을 더 전할 수 있을 것인지, 이게 좋겠구나, 이게 선행을 하는데 더 좋겠구나 라고 해서 뭔가가 되고 싶어 하는 거는 상관은 없다라는 거죠. 장재식님, 성경에는 왜 이렇게 청원 기도가 많은지, 청원이 많은지 오늘 복음 말씀을 보며 문득 들은 생각이 나는데요. 사람이 태어난 이유는 천주를 알아 공경하고 자기 영혼을 구원하고자 함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정말 기도는 하느님 찬미와 구원만을 청하면 되지 않나요? 뭐 주님의 기도만 하라고 하셨으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천주교는 청원 기도가 많을까요? 헛갈리고 분심들게. 다른 뭐 종교도 다 청원 기도는 있어요.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실 무언가가 뭐 내가 인간이잖아요. 또 내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고, 또 내 자식이 또 성당 나왔으면 좋겠고, 또 내 남편이 또 하는 일이 또 잘 됐으면 좋겠고, 그런 걸 통해서 하느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다면 그런 걸 바라는 거는 문제는 없어요. 이제 그냥 하느님을 이용해서 그런 청원을 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베이스는 항상 주님의 기도. 주님의 기도는 하느님의 영광을 바라는 거고, 하느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고, 하느님의 나라가 오기를 바라는 거고, 이제 그런 거. 그래서 주님의 기도만 하면서 다른 것들도 당연히 인간이기 때문에 바랄 수 있어야죠. 그래서 내가 돌아가신 부모님이 천국에 가기를, 연옥에서 빨리 천국에 가기를 기도하고 바라고, 이제 그런 게 바라지 않으면, 믿고 바라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사랑의 두 날개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하느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 사람들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청원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런 청원을, 나는 이런 걸 바라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것을 잘 받을 수 있는 하느님 자녀가 되는 기도는 주님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거를 바라지만
그것만을 위해 생각하며 주님의 기도할 때도 딴 생각하지 말고 주님의 기도에서 청원하는 이 7가지를 진심을 다해서 내가 청하고 있다면 하느님의 자녀로 인정받아서 그런 것들이 다 들어진다는 거. 오용세님, 신부님, 고집과 신념의 차이는 뭘까요? 고집이 세면 망한다는데 고집은 나쁜 건지. 고집이라는 거는 내가 잘못됐음을 알면서도 계속 그것을 주장하고 그 길로 가려고 하는 게 고집이잖아요. 근데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뭐 신념도 내가 이런 것에 대해서 나는 이 정당에 대해서 막 옳다고 생각해. 나는 뭐 정치하는 사람들 다 신념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어떤 하느님의 뜻이 내 안에 들어온다면 내가 순교를 할 때까지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잖아요. 그것은 뭐 어떤 신념도 하나의 믿음이기는 하지만 그냥 고집과 믿음의 차이를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고집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꺾이기를 원치 않는 게 고집인 거죠. 이제 그만 울어도 되는데 고집스럽게 계속 울어요. 내가 나에게 원하는 게 올 때까지. 이것은 고집이지만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하느님 뜻이 아니구나, 내가 틀렸구나, 그러면 순식간에 내가 주장해 오던 것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 거죠. 리아님, 복음 묵상을 들으면서 그동안 제가 묵상을 잘못했나 싶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복음 내용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찾는 건가요? 아니면 와닿는 말씀에 머물러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신구약을 읽을 때도 하느님의 사랑을 찾기만 하는 건가요? 와닿는 말씀에 머무는 건가요? 이거는 말씀 묵상에 관한 건데,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거는 그 말씀 안에서 하나의 내가 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게 마음에 와닿지? 그걸 하나를 이렇게 잡아요. 그리고 그냥 멍하니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나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해주시려고 하는 거지? 내가 왜 이 말씀에 꽂혔지? 라는 거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도대체 이 말씀을 통해서 저한테 해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라는 거를 이렇게 들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거를 복음 묵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딘가에 이게 또 머문다, 그 말씀 안에 머무는 거는 관상의 단계에 기우고 그런 게 쉽지 않아요. 말씀 가지고는. 지금은 우리 대부분은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지, 예수님 이렇게 뭔가 도대체 왜 이러죠? 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왜 자꾸 다른 사람이 미워지죠? 이거 좀 알려주시겠어요? 그래, 계속 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하느님께서 이렇게 어떠한 이렇게 탁 대답을 말씀을 해주시죠. 네가 내가 아니라서 그래. 뭐 이런 것처럼 깜짝깜짝 놀라는 한마디를 딱 해주셔요. 그러면 그때 깨달음이 오면 그때 내가 변화하게 돼요. 이게 묵상 기도니까 성체 앞에서 이런 묵상 기도를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주교구 신자인데요. 성찬례 끝나고 사제가 형제 여러분 하고 멘트할 때 회중이 일어섭니다. 근데 타교구에서 미사를 보는데 형제 여러분 할 때 일어섰는데 저만 일어나서 민망했습니다. 사제의 손으로 할 때 일어나더라고요. 이제 형제 여러분 할 때 이제 그게 중간에 멘트가 사회자가 끼기가 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미리 그냥 일어나는 아마 그런 형태가 이제 전에 했었죠. 그러나 이제 신부님께서 형제 여러분, 저희가 바치는 이 제사를 하느님 아버지께 기꺼이 들어주시도록 기도합시다 라고 하면 그때 이제 일어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일어나면서 주님의 뭐 저희가 바치는 이 제물을 받아주기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먼저 이렇게 일어나는 이제 그런 거는 있는 건데, 사실은 그 순서는 이게 맞는다. 형제 여러분, 이제 사제의 손으로 바친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라고 할 때 일어나서 저희가 뭐 저희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뭐 하느님께는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순서가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구마다 다르지는 않아요. G 드래곤님, 신부님, 에사우는 악마로 지칭되는 걸로 아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시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성경에도 장자권을 불콩죽에 팔아먹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바치는 11조에 당신 장자권을 팔아 드셨어요. 그래서
이건 길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그 불콩죽에 장자권을 팔아먹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완전히 바보가 아닌 이상에. 그거는 이제, 그리고 그렇게 장자권을 팔아먹어도 복은 에사우가 더 받아요. 야곱이 20년 동안 고생고생해서 벌은 것들을 이제 에사우한테 바치죠. 에사우는 400명을 이끌고 나오거든요. 야곱이랑 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당신을 배움는 것이 하느님의 얼굴을 배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며 바쳐도 하느님 얼굴을 배움는 것과 같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바쳐도 나한테 10,000원 너희가 다 가져.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 땅에 와서 살아. 그리고 이제 에사우는 태어나기 전부터 저주받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장자권을 넘겨주기 위해서. 그런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장자권을 받을 수 있었는데 유일한 분인데,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옷을 입고 우리가 제가 이 에사우입니다 라고 하면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서 이렇게만 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분의 옷을 입었으니까 그럴 수만 있다면 우리가 그분의 장자권을, 하늘나라의 장자권, 상속권을 받게 되는 거니까, 저는 이렇게 그렇게 에사우를 사탄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 최경숙님, 제가 마음이 산란해서 신부님 말씀을 둘러보고 듣고 있는데요. 예전에 말씀 중에 성당에서 소란 피우시는 자매님 이야기가 있었어요. 남편에게 폭행을 당하셔서 그렇더라고요. 그분은 그 지경이 되도록 남편에게 어떻게 순종을 했던 걸까요?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찾아야 했을까요? 저도 그동안 남편의 욕설, 가재 도구도 부수고 때리기도 하는데요. 그제도 사소한 일에 욕설로 시작하더니 3시간 동안 하는데요. 그 밤은 지나고 아침에 또 시작하길래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듣고만 있다가 정말 징그럽다 하니 제 가슴을 발로 차고 머리를 주먹으로 내려치더라고요. 저는 남편 누나에게 문자로 누나는 개신교 신자인데 제가 하느님 앞에서 모두 죄인인데 하고 화해한 적도 있지만 이제는 서로 죄인을 만들고 있지 않느냐, 별거를 하고 싶다 했어요. 근데 누나는 성령으로 거듭나게 할 테니 또 한 번 기회를 달라고 하네요. 그동안 말하지 말고 지내라 하는데 어찌 하나요? 저는 정신과 의사 말대로 파란색이고 남편은 빨간색이랍니다. 이것은 조금 단순하게 생각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아이들이 이제 이것 때문에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 그리고 내가 견뎌낼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 내가 견뎌내고 정말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나는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하면 차라리 내가 죽음으로써 남편이 회개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상황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죠. 그리고 보니까 아이들도 웬만큼 다 큰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저는 별거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잘못하는 줄 몰라요. 이렇게 하고 있다가는. 그러니까 당해주는 것이 그냥 당연하다고 여기는 거죠. 그래서 자매님이 별거를 선택을 하셔서 별거 한다고 성당 못 다니는 거 아니니까. 그리고 만약에 어떤 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이제는 다 커서 영향이 안 간다고 하면, 이런 상황이라면 별거 하면서 네 잘못이 뭔지를 좀 알게, 좀 생각하게. 물론 그렇게 사람이 쉽게 성령으로 변화될 수는 없죠. 그러나 그런 것을 또 알게 할 필요는 있다. 그리고 내가 이용당하는 거면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도 나한테 있다. 이 정도면 제가 볼 때는 별거를 하셔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한 주간도 또 주님 안에서 기쁘고 또 평화롭고 또 주님께 한 발짝 더 가까이 가는 은총의 사순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